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예수님의 성전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것은 성전,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제2성전이라고 불리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원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성전을 짓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미 바벨론 그 침공 아래서 이미 무너져 버렸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온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수룹바벨 성전도 BC 63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20년, 무너진 지 약 40여 년 만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확장시켜서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완공이 AD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64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몇십 년이 더 걸려서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그리스 신전의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당시에 이 지중해와 이 중근동 지형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뽑힐 만큼 규모나 그 아름다움에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고 칭송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6년여가 되지 못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두 번째 제2성전이라 불리는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던 벽만 하나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이 남아있는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죠. 지금도 남아있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건국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타까움을 담아서 통곡의 벽이라 부르면서 아직도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은 이곳 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서쪽 벽은 사실 원래 성전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성전에서는 가장 외벽에 속한 곳이고 예수님의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헤롯 성전 안에서 왜 시장이 열렸는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 성전 안에 열렸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일부는 돌아오게 되지만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 또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때는 한 번에 200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런 유대인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영구 항존직이던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임명되면 영구직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임의대로 평균 임기 4년 정도의 그런 시기를 두고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자신이 가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헤롯 왕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해야 됐고, 그런 식으로 헤롯 왕은 엄청난 이득을 챙겨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순례객들은요, 또 이 성전에 들어설 때 성전세라는 걸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정해진 화폐로만 통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서만 쓰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화폐, 동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쓸 수 있는 돈이어도 성전 안에서 쓸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 반드시 환전을 해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가 많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요, 흠결이 없는 성결한 짐승만 제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제물이 정말 흠결이 없는지 아닌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또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 사람들끼리 담합을 하고요, 이 거래되는 제물의 가격은 비싸게 올려버리고, 그나마 외부에서 직접 자신들이 길러온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이 짐승의 흠결을 찾아내서 부적합, 이거는 부적합, 이렇게 도장을 찍고, 결국 자기 성전 안에서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게를 통해서 구입한 짐승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려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성전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넓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상인들의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분이 나셔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두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내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은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따서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분을 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장사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참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행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질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막,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성전은 사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벽이 쳐져 있었는데요, 성전의 첫 번째 벽은 다른 인종과 국가, 즉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 벽을 막는 겁니다.
그 안쪽 공간을 막는 벽이죠. 자, 그리고 둘째 벽은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벽은 유대인 남자들을 막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남자들이 할지라도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핏부림으로만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설교하시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들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셨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구멍이 얼마나 크게 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너무 지혜롭게 멋진 답을 하십니다. 그 구멍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뚫렸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참 지혜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기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성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전이라.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고요, 이제 교회당이죠.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중요한가?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이지만, 성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도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함께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북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고 격려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한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죄로 더럽혀진 우리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해지고 또 정결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우린 또 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이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상처 입고 또 신음하는 그런 자들이 회복되기를, 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온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찬송한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득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부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되는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글교회가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